저는 지방 출신인데요. 항상 서울 수배 올 때마다 좀 기대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우리 이 교회, 동성교회 이 집사님 권사님께서 너무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직장 축복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에는 좀 당부의 말씀을 제가 자료로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따로 그냥 여러분께 좀 더 진솔한 대화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3가지 주제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에 참여한 배경과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인 직장 축복셀 전도를 어떻게 실시했고 어떻게 또한 방법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직장 내에서 전도는 좀 쉽지는 않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법 문제인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전도에 참여한 배경과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럽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출장 경험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럽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럽의 저런 현실이 한국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빨리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장 후에 그룹 디너를 할 때 이렇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데서 사실 식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건데요. 사실 그 마을의 중심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거는 그 마을에서 그 중심에 있는 시설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부흥으로 현재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교회는 아직 이제는 거의 유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동성교회가 광진구의 중심이 있어서 교회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우선화되어 있고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면은 너무나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그냥 직장 내 축복셀 전도만 좀 우선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서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일날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에 참여한다는 체득한 방법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방법이 있을 건데 그냥 제가 체득한 방법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는 기도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좀 단정한 용어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길거리에서 잘 보시다 싶어서 아시겠지만 그 J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그 단정한 용어로서 그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보다 더 단정한 용어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눈 마주칩니다. 저희가 심지어 길거리에서 그 영업사원을 마주치더라도 그 영업사원은 그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눈 마주침을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는 그런 눈 마주침을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짧고 의미 있는 소개를 합니다. 상대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그 전도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달하지 못하면 사실 그 상대방은 저희들에 대해서 진실성이나 아니면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 주다사인 교회입니다로 저는 이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올 때 전도지를 드리면서 말씀이 힘이 되는 주다사인 교회입니다면 한 2초, 3초 사이에 그분들은 저 교회에서 전달할 메시지는 저거구나. 성도들이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맞는데 하면서 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를 하게 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직장 축복셀 전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축복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신뢰를 좀 결성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사내에서 신뢰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우리 사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직장 내 전도 부흥을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신회에서 주별로 주다선교회 축복셀 교제호 전도 부문을 이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신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희 성도, 저희 사원들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또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그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저 빼고 저를 쳐다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거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이 있고요, 격려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뒤 페이지에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돼서는 어느 집단을 가든지 아마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고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교제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고한테는 공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업분들한테는 격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 축복셀 전도에 있어서 주다산교회 축복셀 전도지가 저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방법론적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주다산교회 축복셀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굉장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고가 있고,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 전도지를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고는 사실 이분들한테 직장 내에서 교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 때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복셀 전도지에 축복셀 제목으로만 꾸준히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축복셀 제목과 더불어서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득이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세 가지 지혜의 말씀으로 있어서 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 현실적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분들은 어쨌든 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정리 말씀으로 보시기에 저 핑크색 영역에 되어 있는 정리 말씀으로 저희가 이 축복세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 분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분한테 1번 방법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이 교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회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축복셀 전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서 저는 그냥 축복셀 제목만 읽어드리고 자리에 놓아드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분한테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축복셀 전도지를 갖고 직접 찾아뵙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배경 뒤에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에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실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벌써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산업계에서 충분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과 그런 영향력으로서 은퇴 후에 우리 교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끝일을 하실 수를 믿고 저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은퇴 후까지 그분의 역량을 활용할 것을 한번 이제 꿈을 꿔보고 그런 것을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분의 그 믿음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축복사를 전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방법론적인 것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직장 축복사를 전도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은 저 빼고 사실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이 1000명이면 999명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샬롬 부흥을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맞는지는 평소에 직장에서 제 행동과 그리고 제 행실을 보고 그분들이 판단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과연 정리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의 단계를 주셨고요. 저는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사실 법칙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일관성에 좀 전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회사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책임과 이익의 핵심인 직장으로 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대상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섬김과 지혜가 핵심인 걸로 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상반됩니다, 사실. 그래서 직장과 전도의 대립 관계를 극복해야지 샬롬 부흥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지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 두 가지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극복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직장 내에서 관계,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과, 성도로서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저 빼고 다른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제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 두 가지가 사실 전도의 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전도함에 있어서 섬김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책임을 우선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어지는 게 관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장 내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위해서 책임 있는 직원을 찾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책임 있는 일에 자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이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성과가 없으면 사실 회사에서 전도를 할 때 저희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성의 법칙. 아마 이게 뉴턴의 운동 율법칙 같은데 그냥 외우기 편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관계와 성과가 기본이 돼야지 회사에서 전도할 때 성도로서 떳떳하고 또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와 성과에 최선을 다해야지 직장 내에서 샬롬 부흥을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일찍 더 알았더라면 저도 직장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좋았을 건데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직장인분들께 또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권순영 목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주다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총회장님이신데요. 전국 교회가 샬롬 부흥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일 큰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 그 샬롬 부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2013년도. 우리가 미국 합창장이 마크 밀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고민은 항상 그겁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성장군 본인부터 이등병까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권순영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 측 성도분들께서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샬롬 부흥 방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에 열심히 거뒀으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나머지 간증도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